꽝 하고 충돌했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혼자 예수님이 딴 생각 들었어요. 이런 걸 죄송한데 예수님 농담이죠. 예수님이 딴 생각 들었어.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댓글을 보니까 막 예수님 파이팅, 예수님 우리 왕 쫙 떴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표적을 버리고 임금이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내주었다면, 교가를 먼저 힘차게 부르심으로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17번째 시간이고 교회론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본질과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강의 끝나시고 핸드폰 여시고 여러분 또 집에 가셔서 천천히라도 깨달은 거나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리 주제가, 교리는 주제별 연구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강의 중에서 6번째 시간에 제가 있고, 교회론이 마치면 이제 종말론으로 가게 되겠죠. 저희 위치가 교회론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키포인트를 먼저 앞에다가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 중에 제가 여러분과 꼭 같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본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때 알 수 있으며 구원과 사명이라는 사도성을 그 본질로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의이고요. 자, 두 번째 시작.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 제자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생각하며 모이고, 교회에서 흩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흩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각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 우리가 활동하는 곳이다. 네. 마지막 4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의 활동의 핵심을 위해서는 소그룹과 이를 통한 제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두 날개이다. 자, 이 4가지를 가지고 오늘 같이 볼 텐데요. 자, 이제 교회의 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본질이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또 더운 날에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또 슬기로운 교육생활 강의를 같이 나누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본질이 흔들리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체로 따지면 우리 인체를 이루는 기본 구조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것이 세포인데, 세포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세포를 세포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DNA 또는 진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체죠, 유전체. 그 유전체가 어떻게 발현하냐에 따라서 그 세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세포가 모이는 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포나 기관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은 뭐냐면 이 안에, 이 DNA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DNA 안에 있는 그 유전자 서열에 의해서 그 세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갖고 있는데, 이 본질은 마찬가지로 DNA처럼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위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아니면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 안타깝게 보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떤 태어나서 후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의 어떤 배열에 있어서 조금 어긋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그 유전자 페어 가운데서 진짜 몇 군데만 이렇게 바뀌어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강이 큰 위해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기형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DNA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게 아주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의 형식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떤 본질이 갖고 있는지를 배울 텐데, 이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본질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본질을 모르면 전혀 이상한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볼 텐데요.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A라고 하는 질문인데, A는 뭐예요? 누가 교회에 어떤 몫으로 모이는가? 이 질문과 B, 누가 교회에 어떤 몫으로 모이게 했는가? 이 두 개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신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어떤 본질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교회를 A타입으로 다니십니까? 아니면 B타입으로 다니십니까? 자, 일단 나는 A라는 생각으로 교회 다닌다 생각하십니다. 네, 몇 분 계시고 내리시고, 나는 B라고 하는 타입으로 교회를 다닌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깊이 볼 텐데요. 결론은 이제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 또는 누가 어떤 몫으로 모이게 했는가, 단어가 비슷한데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요. 자, 첫 번째, 이 누가, A와 B는 누가인데 이 누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A 질문에는 누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모이는 거거든요. 내가 주어예요. B는 이 누가는 누구냐면 모이게 했는가니까 누구는 그분이에요. 어떤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A와 B는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A라고 하는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A타입의 교회는 누가가 다 나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교회에 오는 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툼의 원인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B타입은 뭐예요? 그분이라고 하는 단수가 나를 모이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 이해되시죠?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니까 이거는 전적인 능동태예요. 능동이에요. 자기가 모이는 거고, B는 뭐예요? 누가 어떤 모이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동이에요. 저의 설교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이 왔겠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을 때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기 개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일단 출발은 뭐냐면 절대로 수동이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해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를 내가 인식해서 모여지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A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오는 거고 B는 자기가 수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갖고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 방향이 가요.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민감한 데고 그것을 원하는 쪽으로 모든 활동이 맞춰져요. 근데 B는 어떻게 돼요? 이 누가가 그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 방향으로 가요. 이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에도 큰 차이가 생기는데 A라고 하는 교회는 이 목사님께서 초점이 뭐냐면 나의 설교 메시지가 구성원들이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돼요. 우리 지금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씀에 지금 가장 꽂혀 있는지에 민감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선택을 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B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 주시면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여겨서 그대로 전하고요.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것을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서로 다릅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A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진 곳은 그 자기들의 모인 무리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리낌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도 희생시킬 수 있죠. 그러나 B라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고 가정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두 개의 차이가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A라고 하는 본질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조차도 그 구성원의 만족을 위해서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위치예요. 그러나 B라고 하는 본질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진 교회는 항상 사람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는 A라고 하는 본질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일 것 같아요? B라고 하는 본질을 가진 교회가 진짜일 것 같아요?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두 개는 천양지차의 개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B라고 하는 본질로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두 개의 던져진 질문 가운데 A,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 이것이 참 교회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가 참 교회의 본질일까요? B죠? 어떻게 알았나요? 알았어요? 알았나요? 그 말이 헷갈리네.
아, 외웠어요? 네,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답도 다 가르쳐주는 친절한 강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을 깨달았어요. 자, 이런 본질, DNA를 가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제 본질을 잡았어요. 그럼 이 본질이 우리 DNA가 발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유전자적으로는 발현을 해서 어떤 물질, 어떤 세포에 정보를 주느냐. 그렇다면 교회의 이런 본질을 가진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더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커다란 세상 가운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전도를 받았든지 자발적이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불러낸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낸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A가 들어오면 교회에 나서는 A-가 되는데 A-로 된 사람을 교회는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를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제자화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A를 A-로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A를 A2-로 만들어서 세상에 뭐예요? 파송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는 세상에 있다가 불러냄을 받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양육과 교육과 제자화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어 나가는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A2-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전에 A처럼 살았을 때 갖고 있던 고민과 어려움과 방황을 하고 있는 누구를 발견해요? B를 발견해요. 그에게 뭘 하면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사건까지 정리를 하자면 A를 A-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A-를 A2-로 해서 내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과 사명이라고 하는 두 축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를 통해서 A2-가 되어서 A2-는 B를 만납니다. B는 A2-의 전도에 의해서 다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네, 그 구원이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되는 B-. 그 B-는 교회에서 그냥 두지 않고 양육, 교육, 제자화시켜서 뭘 만들죠? B2-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죠. B2-는 생활을 하고 있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처럼 살고 있던 C를 만납니다. C를 전도하고 선교를 해서 C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C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죠? C-. 그럼 교회는 양육, 교육, 제자화시켜서 C2-를 만들고 D를 나오면 C2-가 누굴 만나죠? D 만나죠. D는 들어가서 D-, D2- 나와서 E를 만나고 E는 들어가면 E-, E2- 나오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2000년 동안 돌아갔다가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고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A인가 A-인가 A2-인가 물론 다 있겠지만 A2-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A랑 왔다 갔다 하죠. 교육도 받고 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시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두 가지는 딱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불러냄. 이것을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특권이고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러냄을 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양육과 교육과 제자화를 시켜서 어디로 보내죠? 그를 보내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특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 그거는 그렇게 교회에서 파송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에게 책임을 지어서 보내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성.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사도성이라고 하고,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같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1장에서는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아까 봤던 우리 도표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구원이고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값없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1장에서 20장 마지막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권세를 주신 그분이 복음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 속으로 파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아울러 있을 때 복음은 완전한 복음일 수 있고 교회는 완전한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의 본질, 즉 교회의 DNA 또 교회의 진, 또 유전자는 뭐냐면 사도성을 얼마나 그 중심부에 계승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령대에 맞는 모든 프로그램이 있고 뭐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볼링도 치고 뭐 탁구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고 뭐 봉사도 다 좋은데 그 많은 활동들 가운데 DNA, 즉 유전체 안에 사도성, 아까 얘기했던 그 사도성이 계승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금 유전자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 메디칼 처치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방역도 했고 지금 위도성도 케어도 하고 성도를 돌보기도 하고 의료 상담도 하고 그리고 2층에 오면 여러분 또 북한 응급 약도 제가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자체로만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사도성이 계승이 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메디칼 처치뿐만 아니라 세해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계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사도성의 계승이 주님은 자기 12 사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모습 읽었지만 또 하나 주시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명도 주셨고 책임도 주셨고 의무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교회의 두 가지 DNA를 주셨고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염색체, 두 가지 유전자를 받았는데 구원과 사명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초대교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전달하려고 했었어요. 구원도 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같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 두 가지를 받고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다음 세대의 교회에 두 가지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구원과 사명. 이것이 이제 사도성의 계승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대에 가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에 구원은 전달해 주지만, 왜냐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구원은 특권이고 은혜라서 받지만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풍토로 가게 되면 이 교회에서 다음 교회로는 이 빨간색인 구원은 가지만 사명은 잘 전달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세교회에 오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사명은 부름받은 사람, 전문 사역자만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구원만 받아서 좋다고 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본질은 DNA는 두 가지인데 어느 시대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고 한 가지만 누리고 있으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족의 유전자 중에서 정말 몇 개만 바뀌어도 그 몸이 기형이 되는데 지금 50%가 없고 50%가 있으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된 뭐예요? 기형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교회의 한 일원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동시에 같이 주신 것이고 같이 받고 그리고 같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두 가지,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을 불러냄과 보내심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성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표에서 얘기했지만 불러냄은 구원, 즉 특권과 은혜이고 이렇게 불러낸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제자화시켜서 그를 다시 세상에 파송하고 보내는 거죠. 그건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요 한 세트를 사도성의 계승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사도성의 계승을 교회의 본질, 교회의 DNA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의 교회가 있고 흩어질 때의 교회가 있어요. 모일 때의 교회가 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강의에 집중을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의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교회로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로 모일 때, 즉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특권받은 사람으로서 모일 때 교회로 모이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모이셔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부수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실 때 첫 번째는 예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목적에 두고 모이셔야 되고 그리고 모이고 나서 예수님 닮음. 이건 교육과 양육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성품을 담는 것을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쓰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각각 보겠습니다. 자, 흩어질 때 세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흩어질 때, 교회에서 흩어질 때, 이건 사명과 책임과 의무인데,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흩어질 때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일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셔야 되는데, 자, 요 밑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이니까. 시작! 예배의 승리가 신앙 승리의 출발이고 신앙 승리가 인생 승리의 출발이다. 이 말은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첫 출발은 뭐부터? 예배의 승리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배에 없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이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해야 여러분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준다면 너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러면 정말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뭐 한 120년 살겠죠. 그죠? 120년 사는 동안에 왜 웃으십니까? 120년 사는 동안에 참 나는 잘 살았다. 라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품 안아주면서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뭐부터? 예배의 승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는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 보면 예배하는 자들. 이 전만 해도 예배는 어느 곳, 예배는 어느 장소, 예배는 어느 산, 그것이 주된 관심이었다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주신 이 교훈은 이제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제사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람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사람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사람 개념으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뭔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막 손 올리고 누군가 방언하고 누군가 옆에서 쓰러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막 하고 신령한 신비로운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 그러니까 마음이 다 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영, 성령 안에서, 쉽게 해서 모든 예배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예배는 성령의 질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진리 안에서. 모든 예배는 진리 안에서 하셔야 돼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높여드리는 그 진리 안에서 하시대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첫 출발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예배에 참석한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 참석은 물론 기본이고요. 참석하실 때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늘 성령 충만 강구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진리를 여러분 잘 모르시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 배우시고 다듬고 깨달으셔서 지금의 예배보다 내년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년의 예배보다 10년 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크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2장 딱 넘어가면서 그 교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실천편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 영적 예배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너희 뭘로? 몸을. 여기서 몸은 진짜 우리가 만져지는 몸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은유법인데 너희 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내 몸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드려야 되세요. 우리의 예배는 나의 몸이 가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의 반대말은? 네, 무슨 제물?
마세요. 좋은 재물. 제가 뭐 알칼리 재물 그럴 거 걱정하셨습니까? 산 재물,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있는 재물을 드는 거예요. 구약의 재물은 무슨 재물? 죽이는 재물. 그 몸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드리는 재물이었다면 신약의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횟집 가면 바닥바닥 살아있는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하는데 영적 예배의 정의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영적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의 첫 출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는 거?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 예배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내가 깊은 체험 가운데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퍼펙트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출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출발은 예배의 승리에 있는데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일 때는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예수님 닮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모이셔야 됩니다.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m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성품 자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make라는 동사는 누군가가 노력과 힘과 모든 정성을 해서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닮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은 제자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러면 쓰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걸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큰 나무통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딱 보는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그 불에 타고 있는 통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불에 타서 지금 다 타버릴 위기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나를 건져냈어요.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불을 꺼줬어요. 그러니까 뭐 시커멓고 연기 나고 막 그런데, 그거를 다 닦아줬어요. 거기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닦아냈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너무 좋고 감사한데,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왕치와 정과 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입장에서 내 살을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 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차라리 불에 타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꺼내서 이렇게 나를 못 살겠구나. 왜 나를 자르나. 왜 나를 쪼개나. 왜 나를 쪼나. 아우,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조각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 나를 들고 차에 싣고 갔는데 아주 근사한 전시관으로 데려가서 자기를 전시관의 가장 높은 위치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러 온 사람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멋진 작품이다. 정말 대단하다. 야, 영감 있는 작품이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무가 어리둥절한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나의 주인 조각가가 나의 쓸모없는 부분, 탄 부분, 더러운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그렇게 몇 달 동안 밤새면서 깎아서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 보는 곳에 딱 세워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게 감탄하게 만든 거예요. 제자 만드는 것이 그런 겁니다. 조각가가 그 불에 타고 있는 통나무를 보고 딱 떠올랐던 영감은 뭐냐면, 불에 타고 있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저 나무통이 이런 작품이 될 거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에서 건져낸 거예요. 불에서 건져낸 것이 목적이 아니죠. 조각가의 목적은 불에서 건져내서 그걸 잘 닦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불에서 건져내서 안심하고 있는 그를 데려다가 톱으로 썰고 정으로 쪼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내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싹둑 잘려나가고 이런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스터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이 불에서 건져냈을 때 여러분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건져내서 보니 정말 여러분이 형편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을 들고 톱을 두고 망치를 들고 수시로 때리는 거예요. 수시로 때립니다. 다 버릴 때까지. 그거를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제자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거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시면 감내하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시관의 한복판에 딱 세우셔서 봐라, 내가 만든 피조물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작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도 뭐요? 아는 일.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두 개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데, 목표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예요. 즉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라는 의미죠. 자, 예수님 닮음, 즉 제자는 목적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는 삶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자, 다음 모일 때 세 번째 해야 될 거 뭐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일체감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금요차 예배 때 요나단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17장 1절인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말을 마침에 그 다윗의 말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요나단이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뭐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 가운데 딱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 필이 와서 야, 이 친구는 정말 내 친구다 라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그런 잘 맞는 친구 없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딱 일치되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경험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문맥상 보면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공경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식구들로부터, 특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처음 본 아이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말했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요나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두 개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신앙적으로 잘 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체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는 너희가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보면 뭐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이미 하나인 그것을 어떻게요? 지켜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없고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좀 오리반이 아니라 뭐죠? 오지랖.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가서 자기가 막 주도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곤란해요.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나의 온갖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평안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참여할 때 그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그 안에서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일 때 세 가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1, 2, 3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닮음을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 모일 때 이 세 가지만 염두에 두고 모이시면 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고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굳세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인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모였다가 어떻게 되죠? 흩어지죠. 각자 삶의 처소로 흩어질 때 거기는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는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흩어지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이 문장은 굉장히 명문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태어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질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흩어질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 박스 안에는 그거 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나가면 어디에서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여러분 사랑해야 될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습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없죠.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 일단은, 자, 우리가 그 지상 명령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점층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원심형으로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거를 뜻하는데 그 말 자체의 원어를 보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음에 유대에 가고 유대를 정복한 후에 사마리아에 가고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온 땅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우리의 문법은 뭐냐면 네 개를 이렇게 소개할 때는 A, B, C, and D 이렇게 써요. 영문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네 개가 순차적으로 생각이 되게 돼요. 근데 영어의 특수문법, 헬라어의 특수문법에는 이 A와 B 사이에 and라고 하는 카이, A, and B, and C, and D 이렇게 표현하면 이 각각 A, B, C, D가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것을 얘기할 때는 각각 써요. 그래서 각각 and를 써요. 헬라어로 카이를 써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문장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 옆집을 구원해야, 아파트를 구원해야, 교구에 나가고, 교구를 해야, 이렇게 나가고. 그런 차원을 생각하시면 선교 나가서는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자기 식구들 구원해서 나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 A에 꽂아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A, B, C 다 무시하고 D에다 꽂을 수도 있고 C에도 갈 수도 있고 B에도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온 유다도 중요하고 사마리아도 중요하고 온 땅 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르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모두가 이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혹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먼 곳에 이사를 가면 그것이 또 나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내 곁에서 머무르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돼요. 가장 먼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옆에 있는 자녀들, 자식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는 둥글죠? 예. 지구는 둥그니까 내 옆에 있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멀죠? 지구 둥그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A, B, 여러분 손에 손잡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예? 제일 마지막에 손잡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향을 거꾸로 가면 제일 먼 사람이 되는
이해되십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근데 방향을 내 이웃, 내 이웃, 내 이웃 이쪽으로 쭉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왔어요. 그러면 제일 멀죠. 근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제일 먼 이웃이에요. 내 아내가 제일 먼 이웃이고 내 자녀가 제일 먼 이웃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웃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으면 사랑을 해야 될 존재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령이에요. 명령. 자, 마태복음 22장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처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하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제일 멀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제일 멀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흩어질 때 마지막 무슨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자, 이 박사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즉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모르는 우리의 형제인 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 말을 이제 저는 이걸 교리적으로 풀어서 쓴 말인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말이 많이 있어요. 택자인데 구원을 몰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 이게 지금 막 섞여 있는데 이제 이 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잃어버려져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복음을 전파할 누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모르죠. 근데 그들은 영적인 눈에서 보면 우리의 형제이고 택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음 전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 예수님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표현한 말이 이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래서 주위에 누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 전하라고 여러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이고 흩어질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4대 일들 가운데 이 교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교제죠? 예배를 잘 드리는지 권면하고 세우기 위한, 전도와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권면하고 세우기 위한, 양육과 훈련을 우리가 서로 잘하고 있는지 권면하고 세우기 위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질에서 나오는 본질이 무엇인지와 본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흩어질 때와 모일 때의 일을 봤는데 그럼 교회는 그런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활동입니다. 활동. 교회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액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든 활동과 행동, 여러분의 행동은 뭐에서 출발하냐면 심리학적으로는 기대에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걸어서 나온 이유는 어떤 기대에서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표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무의미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무엇을 얻고 싶다,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대 때문에 나오게 되죠.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 활동이고 액션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다양한 기대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처음에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뭔가 행복해 보려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행복해 보려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마음의 평안. 뭔가 좀 편안해 보려고. 다 동감하시죠? 네. 그리고 안전. 또 병든 사람은 병치료. 특히 이제 뭐 신유은사 있는 곳. 보상심리. 이 보상심리는 뭔지 아세요? 보상심리는 자기는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항상 꼴찌예요. 항상 혼나고 항상 그래요. 근데 교회에 오면 잘했다고 해줘요. 뭐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해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만 하면 아주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면 일단 믿음을 인정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그러면 와, 장로감이네, 권사감이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봉사 조금만 하면 서툴러도 와, 잘한다고 해줘요. 그렇게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찰떡같이 믿고 자기가 사회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심정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동병상련.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큰 일을 당했는데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 동병상련 때문에. 또 직업상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직업상 나오시는 분들은 특징이 작은 교회는 안 나가십니다. 왜냐면 시장이 좁아요. 그래서 큰 시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목적이 그렇게 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상 오시는 분들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거는 예외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그 분야의 세일즈를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필요해서 그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큰 차를 산다. 대형차를 한 이번에 3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의뢰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혜택도 볼 수 있고 좋잖아요. 서로.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분이 먼저 와서 교회에 차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교회에 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직업이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 주업이고, 보조로 의사를 할 뿐이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목사라고 주셨을 뿐이지, 목사도 내 주 직업이 아니고, 의사도 내 주 직업이 아니에요. 안 믿으시네요. 그러나 그 일은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이 내 주업이 아니라, 그것은 내 부업이고요. 내 주업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건 내 주업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의사하지 말고 장사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쓸게 그러면 난 의사 포기합니다. 의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으시네. 축복을 원해서 오시는 분. 또래 집단 모임. 요즘에 이게 많죠. 특히 이제 자녀를 첫 출산하고 이제 힘든데 나이 또래, 자녀를 기르는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모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게 전도의 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또래 집단 모임. 이게 또 이래서 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심심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축구 선교회가 너무 활발해 돼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축구를 위해서. 예배는 빠져도 축구는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을 위해서 특히 이제 이 청년들, 미혼들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이
여기도 이제 다 그런, 있어요. 다. 어디 가면 물이 좋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많이 갑니다. 자기가 가서 물 흐리는 건 모르고, 갑니다. 가서, 예, 그래서 결혼하면 근데 요즘 워낙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전 이거 좀 뺄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라도 와라. 세대인교회 와서 결혼을 시켜줄 테니 와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너무 안 하시니까. 다음에 어떤 분들은 좀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성경 배우기. 그래서 이분들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먼저 싹 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커리큘럼이 있으면 가서 갑니다. 이유는 이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기대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눈 떠서 가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그걸 예배 견디기라고 해요. 예배 견디기. 예배 견디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 하셨나, 어떤 노래 부르셨나, 어떤 실수하셨나, 그런 거 다 하고. 어떤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보 딱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철자 틀린 거, 띄어쓰기 틀린 거 이거 다 하면서 졸았군 이번엔. 뭐 이렇게 기대 없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맞는 뭐가 나와요? 활동이 나와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온 청년이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 들어오면 그의 눈은 절대로 강대상을 향하지 않아요. 계속 서칭합니다. 어떤 자매가 당연하잖아요. 목적이 그거니까. 이래서 직업상 온 분들은 다 봅니다. 여기 누가 구매력이 있는지, 누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누가 사줄 것인지를 계속 서칭합니다. 뭐 병치료야, 뭐 하여튼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활동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다양한 기대,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가 있으면 교회에 100명이 나오면 100개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1000명이 나오면 1000개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의 기대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ABCD부터 시작해서 쭉 엄청나게 많은 기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기대들을 이 교회에 다 투사를 합니다.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나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교회가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왔으니 그 기대에 맞는 뭘 해야 돼요? 활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A가 원하는 A-, B가 원하는 B-, C가 원하는 C-를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다양한 기대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활동이 늘어나고, 그것은 재정적으로 또는 뭐 공간적으로 또 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그게 파산하게 돼요. 왜냐면 A랑 기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재정이 없어서 공간이 안 돼서 A를 못한다 그러면 A의 기대를 가지고 왔던 이 A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청년이 와서 서칭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자매가 없으면 바로 갑니다. 내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손님이 될 만한 손이 없어. 그러면 바로 갑니다. 교회는 근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주인이신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가 있듯이 교회의 원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들과 예수님의 기대들이 서로 내놓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을 향해서, 한 모임을 향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나오게 되고, 자, 이 두 개의 기대가 서로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충돌선이 존재해요. 딱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선이 기가 막히게 존재를 하고요. 이 충돌선에서는 갈등과 선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기대가 사람들의 기대, 즉 나의 기대를 누르고
예수님의 기대가 이것을 점령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나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의 기대를 교회에 표출할 때 이것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충돌선에는 항상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대는 항상 갈등, 선택, 충돌이 있게 돼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볼까요?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어요. 자, 찼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뭘 보고 말해요? 이 표적을 보고 말했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적과는 다르고, 표적이란 말을 성경에 썼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게끔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했으니 예수님이 기대는 뭐예요? 내가 너희 그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이것을 먹었으니 이제는 그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표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뭐래요? 임금 삼을. 이 임금은 메시아 임금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대체할 인물이에요. 이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이에요. 두 개가 충돌했어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정말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강력히 원했고, 예수님은 표적을 원했는데, 표적은 뭐예요? 너희가 그 떡을 먹었으니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어.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라는 걸 알아주기 원했던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대가 어떻게 해요? 꽝 하고 충돌했어요. 꽝 하고 충돌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다. 슬피 울며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들, 그러면서 산으로 가셨어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임금 되니까. 예수님이 딴 생각을 품었으면, 이런 말 죄송한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딴 생각을 품었어. 인기가 장난 아니야. 댓글을 보니까 막 수천 개가 예수님 화이팅, 예수님 우리 왕 이렇게 쫙 떴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표적을 버리고 임금이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내주었다면 거기서 한 3, 40년 편안하게 왕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또 한 번 또 나오네요. 이 주님의 기대에 따른 교회 활동의 핵심 3가지, 모일 때 3가지, 흩어질 때 3가지.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일 때 이 3가지를 위해서 모이고 3가지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흩어질 때 3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은 팁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활동을 하는 방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건 조금 프랙티컬, 실천적인 부분인데, 1대1 그룹이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하고, 라지, 대그룹이 필요합니다. 셋 다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요. 1대1 그룹은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양육하는 것, 소그룹은 몇 명씩 이렇게 하는 것, 대그룹은 우리가 큰 예배, 이런 것들을 대그룹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 삼는 것과 아까 1대1, 소그룹, 대그룹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예요. 일단 제자화를 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무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과 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리를 전체를 다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건을 거셔서 그 조건을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리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한다? 제자를 사용하세요. 1절 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즉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데 뒤에 수많은 무리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돌이켜서 마치 작심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내 제자라고 하는 소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뭐라고 되냐면 모집 공고를 내는 거예요. 모집 공고를 내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는 모집 공고에는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난 그래도 이 모집 공고에 내가 응시를 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사인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이건 다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무리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주님의 사역에 결코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내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중심입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교회가 규모가 작아야 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세된 교회는 소그룹은 아니죠. 인원수가 많지만 세된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소그룹이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예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특별한 우리 같으면 이번에 수련회, 신년 축복성회 같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각 교구별로, 각 순별로, 각 모임별로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소그룹.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이 그래요. 예수님은 12사도들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을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남긴 제자는 실은 120명이 채 넘지가 않아요. 측근은 12명이고 그리고 이 12명도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12명도 1그룹, 2그룹, 3그룹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그룹,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는 2그룹, 알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렇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중에 마태로 바뀌는데 3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넷씩 묶어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그룹은 예수님의 최측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긴밀한 사역을 하셨을 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1그룹, 다음에 2그룹, 3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1그룹에는 항상 베드로가 앞에 나와요. 2그룹은 항상 빌립이 앞에 나오고 3그룹은 반드시 알프의 아들 야고보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기 12명조차도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별 리더를 세우고 리더가 뭐예요? 이 순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볼까요? 마태복음에 12제자를 부릅니다. 12사도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베드로하고 4명, 3명, 빌립하고 3명, 알프의 아들하고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12를 세우셨다고 하시면서 1그룹에 베드로를 하고 2그룹에 빌립을 하고 3명, 알프의 아들 3그룹을 얘기하고 뒤에 3명. 뒤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각 그룹의 리더들은 똑같아요, 위치가. 그러면서 여기는 베드로가 시몬이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고 보충 설명을 하지만 자, 누가복음 보면 12를 택했다고 하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 빌립, 알프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뒤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1그룹,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2그룹, 알포의 아들 야고보 3그룹, 실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이 빠졌죠? 누가 빠졌죠?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여기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왜요? 죽었으니까. 지금 이제 11명이에요. 그런데 보지만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굴 뽑죠? 마띠아를 뽑죠? 재밌는 건 마띠아를 뽑겠다고 해놓고 뽑아놓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책에 많은 이유들이 적혀 있긴 한데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12라는 숫자를 고집하세요. 12. 12지파, 12제자. 그래서 한 명이 권이 났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아놓고 마띠아라는 인물은 그 12의 수에 합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것에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다 순교했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 제자 훈련 방법은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어떤 모임을 할 때는 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상, 교회의 부흥의 두 날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전략에 의해서 소그룹과 제자 훈련 이 두 개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은 제자 훈련이고 제자 훈련은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큰 전체 모임 또는 1대1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두 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축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이 소그룹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1단계는 이 얘기입니다. 한 대여섯 명, 10명 이내의 사람이 모이면 처음에는 뭐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해요. 탐색하는 거죠. 여기 왜 모였나? 저분이 뭘 얘기하나? 탐색하다가 2단계 들어가면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행동하게 되고 이 행동에서 또 다른 소그룹을 재생산하는 재생산기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소그룹이 발전하게 되고 이 발전 과정이 아까 봤던 교회의 A, A-, A2-, B, B-, B2-가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부흥하는 건 세미나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건 다 마쳤습니다. 자, 키포인트 마지막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거 정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교회의 본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때 알 수 있으며 구원과 사명이라는 사도성을 그 본질로 한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잘 정리하세요. 2번 시작.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 제자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생각하며 모이고 교회에서 흩어질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흩어져야 한다.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각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맞춰 우리가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4번 시작. 주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 활동의 핵심을 위해서는 소그룹과 이를 통한 제자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두 날개이다. 아멘. 네, 잘 마치셨고요. 오늘 교회 본질과 활동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 잘 참조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깊이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할 때에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늘 묻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복음과 아버지 또 사명이 잘 아우러지는 사도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전한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건전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